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년 동안 코로나 하다가 보니까 그냥 1년이 다 지나가고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36년을 했는데요. 1991년과 1992년 그 두 해 말고는 해외 선교를 하면서 주일날을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2개 주가 있었죠. 52주가 아니었는데 1월부터 지금 12월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죠. 은혜 주신 거죠. 참 감사하게. 그래서 91년, 92년, 2020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한 번도 이렇게 주일을 보내지 않고 여기서 52번의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 주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준비 잘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계속 더 강해가지만 그건 그렇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까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 그 놀라운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성구를 여러분께서는 다 외우셨을 줄로 압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내년 거는 아직 안 나눠졌죠?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그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김인자 권사님과 이또상이 선물해 주시는데 금년에도 또 선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처럼 짧지 않고 배나 길지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탄. 사탄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났구나 하고 제목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이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목적이 있으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10번째 비유가 되고요. 21장에서 보면 3번째인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비유가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막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상속자인 아들 하나 독생자를 보내니까 또 때려 죽였다 하는 그 비유에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인가를 이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고 왔는데 옷을 입지 않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심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죠. 여기서 초청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까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에벨의 자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벨렉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욕단이었죠. 그래서 벨렉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에벨의 자손, 에벨의 자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되게 되죠. 욕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이 한국에 있는 단군과 연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욕단, 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성경의 근거가 여기저기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신 대로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고, 그다음 이제 모세 쭉 나가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는 지금 오늘 먼저 비유에 포도원 비유처럼 상속자인 독생자를 보냈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때려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례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또 사도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7년,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7년 후에 별종이 하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별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자식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텐데, 네로라고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17살에 로마 황제가 되죠. 좀 미친놈이 되나가지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렇게 결국 그 31살에 자살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황제로 이제 14년 정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별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에다가 불질르고 크리스찬이 불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림픽도 열고 그 사람이 99개인가 금메달 땄죠 아마. 모든 경기를 다 지가 다 1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친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주 점령이 잘 안 되니까 거기가 자기의 아주 오른팔처럼 아끼는 베스파시우스 장군이라고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와중에 승질 나가지고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우스 사령관이 이제 로마로 가고 나서 장례식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승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 이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지만, 그 250년 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네로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승계 문제 끝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파송하는 그 장군이 역사에 나오는 티토스라고 그러죠. 디도라고 하는 티토스 장군이 가게 됩니다. 강하게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서쪽에 뭐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데 어쩌고 그건 그때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제 누가 이제 쌓아놓고서 비슷하게 쌓아놓고서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가 여기는 남았다 하고 통곡의 벽에다가 뭐 가가지고서 이 저 벽돌 사이벽에다가 뭐 종이 같은 거 꼽아 빌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싹 번 그것이 70년도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878년 동안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완전히 유리, 방황, 걸식 모든 온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미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 가운데 남은 자, 더 렘넌트라고 말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난의 때, 대환난의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쭉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의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정행에다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 이쪽 부분 빼놓고는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는 더욱 최후니까 인류의 최후니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더 세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아주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은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실격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추청하는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뭐 불교 나라, 유교 나라, 뭐 신도교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나 불러가지고 오는 사람 다 해서 손님이 가득한지라. 11절이 아주 재밌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입은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 친구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내용이죠? 성찬식까지 같이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다는 내용이죠.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얼마나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은 30. 은 30을 파는 놈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토기장에 던져가지고 그것이 배가 이제 자살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서 피가 흘러서 피밭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엔보도께라고 말하는 무연고자 있죠. 연고자 있는 사람이 성지에 왔다가 이렇게 죽으면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는 피밭을 사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언되는데 이런 놈이 하나 나온다. 예언된 거예요. 그럼 그 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면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마귀의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한 놈이죠.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구죠?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죠. 자, 이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예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 친구라고 부르니까 그냥 키스하니까 딱 잡아버리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친구라고 부르고 은삼집에 팔아먹고 아주 가깝게 있다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운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죠. 자, 계산록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 멸망의 자식이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인데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놈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사탄의 아바타야, 아바타. 요즘 말로 하면 아바타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놈인 것처럼 하는데 속은 바로 사탄이 들어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걸 지들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하고 싶어가지고 나타난 놈이 바로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 친구, 뭐 이런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흉내낼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AI도 아니다. 우주인도 아니다. 어떤 놈이냐 하면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 사탄의 화신으로 나왔던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이건 AI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속에 멸망의 자식 사탄, 요 놈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이 화신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적그리스도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다. 이걸 정리해놔야 이 오늘 성경이 풀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쫓겨난 자 이렇게 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한 놈입니다. 하나. 단수죠. 그놈을 향하여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두운 곳으로 버려라. 이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무저갱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이 단어입니다. 계시록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맥으로 쭉 이 흑암의 깊은 곳, 사탄이 거야 할 곳. 일반적으로 전등 불이 꺼져서 어두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흑암의 깊음, 원수 마귀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그곳. 여기로 갔다. 여기로 내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한 놈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곳으로 무적행석으로 1000년 동안 가두어놓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청함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 초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발부하셔서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 이 성령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까지 미쳤으니 곧 성령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다 이렇게 초청장이 발부된 거예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작다. 노아 때도 소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소수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만대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정되고 선택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10장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모든 계획을 하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응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복을 영원히 입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연회에서,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영원히 입을 수가 없으니까. 사탄은 속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속죄가 불가능하죠. 또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인간만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똑같이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게 되는데, 몇 주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칭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그런데 인간은 자범죄 때문에 그것이 점도 베끼고, 그 다음에 흙탕물도 튀고, 검은 것도 튀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매일 빨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계속 빨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서 입을 수 있으며 대환란기가 끝날 때, 우리가 대환란 끝날 때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먼저 주님이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환란을 견디며 싸우며 끝까지 자기의 두루마기에 뭐가 묻으면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옷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옷하고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서 주님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밥 먹는 것보다, 옷 입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사탄이라고 아주 힘있게 아주 명료하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놈, 예수님이 친구, 가장 가까웠던 사람, 은삼십에 팔아먹던 멸망의 자식, 어두운 데로 가야 할 사람, 2000년 전에는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같다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죄가 할 길로 갔다. 요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갔던 사탄의 영이 2000년 지나고 난 예수님 재림하신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또 한 번 이 성육신 흉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할 길로 갔다고 그랬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성경을 잘 읽게 될 때,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받아 내 안에, 내 밖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싶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싶은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면 무적행 속으로 떨어뜨려 1000년 동안 그냥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딱 나타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싹 올라가요. 너무너무 참 환희에 가득 찬 랩추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꼭 함께 갑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지만 쉬운 2주간 동안을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중심으로 봉사하며 열심을 다하고 1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만 받고 버림받지 않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택함 받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